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바람이 또 좀 솔솔 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수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신대원을 다니며 제일 싫어했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 흔히 말하는 그 독후감을 써내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적어야 5장, 어떤 교수님 막 10장씩 써서 내라고 하는데 쓰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걸 제가 너무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신학교는 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의 기본 한 수업당 무조건 한 권 이상씩은 꼭 그런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책을 읽는 걸 싫어하다 보니 학교를 다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하거나 책을 빨리 읽는 그러한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잔머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요, 책 표지를 보고 목차를 보고 저자를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친한 동기 형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 동기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제를 쓸 때가 오면 그 책을 보고 목차를 보고 이제 그 형을 찾아갑니다. 형, 읽었냐? 다 읽었다 그러면 대충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줘라. 막 쭈루루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저는 가서 목차를 보며 막 과제를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형은 너도 참 대단하다, 한 번쯤은 읽어보지 라고 했던 기억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책을 보면은요, 그 저자가 그 목차를 통해, 표지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들을 표현하곤 합니다. 특히나 책 표지를 보면 강렬하게 제목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물론 책을 읽다 보면 그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른 부수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긴 합니다. 그 저자의 의미, 전하고자 하는 것, 그 책의 주제,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그 책을 통해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보면 정말 오랜 시간 저희가 사무엘상을 묵상해 왔더라고요. 이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고 달려오며 머릿속에 사무엘상의 스토리들이,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건들이 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지 않는 걸로. 네.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 또 그 핵심적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게 사무엘상입니다. 특히 그 사무엘상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사무엘, 또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이 핵심적으로 등장하며 이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스토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그 결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먼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는 한나의 그 기도 가운데,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태어났고요, 또 하나님께 드려져서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자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맡으며 살아왔던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왔던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또 다른 인물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 겸손한 왕으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첫 걸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던 왕이 바로 사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시간이 흐르면서요, 하나님의 뜻보단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자신의 주장, 경험, 그 느낌, 감정에 휩싸여서 걸어갔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무너졌던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으며 무너졌던 자, 끝끝내 다윗을 잡고자 그 삶을 다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실패한 사람을 우린 사울이라 기억하곤 합니다. 마지막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었죠. 우리가 떠올려 보면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 그 공간에도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온전한 그 성품을 보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거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후의 삶이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임을 기억하며 죽이지 않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갔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지도자로 세웠던 인물로 소개가 되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끝끝내 교만과 불순종으로 실패하는 자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은 감정과 상황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은 소개가 됩니다. 이를 통해 사무엘상은요, 하나님께서 외모나 능력이 아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사무엘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렸는가, 왜 사울을 내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또 우리가 사무엘상을 돌아보면서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무엘과 다윗은 순종하기 좋은 환경에 있었고 순종하기에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사울은 순종이 어려운 환경을 마주했고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순종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던 건가? 그래서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했던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사울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좋은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에도 나름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생각해야 됐고, 이 좋은 가축을 죽이고 진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이걸 통해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겠다라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들을 찾으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나름
스스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합당한 이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면 뺐지 그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순종을 하는 지도자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의 그 삶을 돌아보면 사무엘 또한 순종이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합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사울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찾거나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선포하며 순종하며 걸었습니다. 이게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쉬운 환경 가운데 걸어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쫓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도망쳐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은 상황은 어찌 보면 다윗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쫓아 걸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자가 바로 다윗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 그 분노, 그 두려움, 그 감정을 마주하면서요, 사울을 죽이고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다윗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울과의 또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요,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순종은요,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며 따른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을 이런저런 환경과 핑계를 두며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만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지금 상황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만, 이 시간만 넘어가면, 지나가면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수많은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요, 순종을 미루는 것이 아닌 그저 불순종하며 계산하며 따지는 연약한 모습일 뿐입니다. 순종은요,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감정에 휘둘렸고 상황에 휘둘리며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과 그 교만의 그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계십니까? 사무엘과 같습니까? 사울과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습니까? 아마 때로는 사울과도 같고 사무엘과도 같고 다윗과도 같은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순종의 삶은 환경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경이 좋으면 순종이 잘 일어날까요? 교회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할까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완벽하면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까요? 내 삶이 분주하고 가슴 아프고 힘겨우면 순종하지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게 순종이고요. 어렵고 가슴 아플 때도 일어나는 게 순종이고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환경을 따지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걸어가는 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그 각자의 그 삶의 걸음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느끼십니까? 그 일하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뜻하심을 들으며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그 세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다만 그 결말의 차이는 누군가는 그 일하심에 응답하며 함께 걸었고요. 누군가는 그 응답을 따르지 못하고 같이 걷지 못한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더디게 일하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속도로 걷고 싶은데 하나님은 조금 더 느리게 걸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지금 너무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광정이 어려워서 조금은 느리게 걷고 싶은데 하나님은 빠르게 걸으시며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디 일하실 땐 그 더디 일하심에 맞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걸으시며 일하실 땐 그 걸음에 맞춰 빨리 걷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걷길 소망합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요, 반복하여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다윗을 닮아가자. 다윗의 그 온전한 그 고백과 걸음과 신앙을 닮아가자 외쳤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마지막을 향해 묵상하면서요, 제 안에 고백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다윗을 닮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울과 같이 되지 말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윗을 향해 다윗과 같이 닮아가며 걷자 너무 쉽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반면 사울과 같이 되지 말자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되는 것은 너무 쉽더라고요. 다윗처럼 순종하며 감정과 상황을 내려놓으며 걸어가는 것 힘든 거 알지만 쫓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 삶에서는 사울처럼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합당한 이유를 찾고 상황과 감정을 핑계하며 무너지는 모습들을 오히려 더 많이 마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걸음 가운데요, 사울을 닮지 않고자 하는 고백도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사울과 같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무너지고 핑계대고 환경을 쫓았던 그 모습이 없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세워졌을 때 우린 온전히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그 삶을, 그 모습을 쫓아 걷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하는 운동이 러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러닝을 하면서 한 권사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뛰었는데요. 러닝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날은 되게 잘 뛰어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조금 뛰어도 너무 힘겨운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 날씨가 좋으면 잘 뛰어질 때가 있고 너무 더우면 오늘은 더워서 못 뛰겠다, 이런 수많은 핑계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핑계 삼을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감정을 탓하며 수많은 탓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많은 환경과 순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환경과 감정과 순간을 탓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며 모든 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걸으며 그 역사와 은혜를 누리며 걷는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그 이유와 그 핑계와 그 환경과 그 감정에 휩싸여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더디 걸으신다면 함께 더디 걷고, 때로는 빠르게 걷는다면 빠르게 발맞춰 걸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